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이 마게도냐 교회들뿐 아니라 이 전체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그리고 아덴, 여기 고린도까지 이 전체를 통틀어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야 지방 전체의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8장을 오늘 살펴볼 건데 한 절씩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이 형제들아, 이게 호칭, 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이 연보의 모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더 주도적으로 먼저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이 헌금을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에게 이게 얘기하니까 그들도 자원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그들은 하겠다고 시작한 거는 늦었지만 이미 그 연보하는 일을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한 결과가 굉장히 많은 액수의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헌금이 거두어진 것 같고요. 나중에 이렇게 거액의 연보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게 심정적으로만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액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형편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이게 헌금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그들 몸소 겪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공감하게 된 거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모든 그 도시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 특별히 마게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금광, 은광, 그리고 이 나무를 잘라낼 수 있는, 과거에는 나무가 굉장히 귀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낼 수 있는 이런 권한, 이런 것들을 로마가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됐죠. 그렇지만 이 마게도니아가 예루살렘처럼 이게 극한 이런 그 가뭄 이런 것들이 닥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글라우디오 때에 가뭄이 닥칠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런 가뭄이 닥칠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가뭄이 닥쳐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혹독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마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헌금을 강조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한 형편이 그렇게 뭐 예루살렘 교회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어려웠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거 외에도 상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먹고는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상황이 조금 다르죠. 모든 지역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 어떤 박해나 그리고 경제적인 소외나 이런 것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 교인으로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중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박해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지나 이 모든 것들이 만만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바울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자원해서 이 예루살렘 구제에 스스로 동참한 것이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공감뿐 아니라 그 가난에 대한 공감,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필요를 느낄 때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청지기적인 자세가 이미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이 그런 성숙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혹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도리어 이런 혹독한 환경이 그들이 주님께 더 다박화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미 앞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이런 그 고면들을 앞에 많이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연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미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 뭐랄까 이 헌금 운동, 예, 구제 구제 이 활동이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 활동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서로 내부적으로도 뭐 어, 균열이 가 있고,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사도 바울이 그 교묘하게 앞에서는 돈을 받지 않지만 뒤에 가서는 자기 이득을 취한다는 이런 식의 그 비난들을 함으로써 이 헌금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 이미 시작하기는 먼저 했던 이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와 다르게 지금도 이렇게 어, 헌금이 마무리되지 않고 그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현저히 뭐 미미한
헌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다시 독려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보내죠. 이 디도는 어, 이 고린도 교회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고린도 후서 전에 보냈던 이 편지를 또 전달하고 돌아오는 것 외에도 이런 헌금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또 보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명이고 책임이었죠.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바울이 그 사도적인 입장에서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이 헌금하는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자유의지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너무 근접한 거리에서 명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헌신은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면 참 상급이 없는 거죠. 어렵고 그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헌금하는 일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격려는 계속하고 있고 이게 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장까지 헌금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는 마게도니아 교회를 모범으로 보이고 너희들이 이 헌금에 동참해서 마무리 헌금을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들이 더 핵심적인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삼아서 그들의 헌금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로마의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나 이 지역이 누가 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지만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부분들은 뭐 몰라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균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교회죠. 그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교제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어놔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이런 나눔이 이미 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이 고린도 교회보다는 이 물질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훨씬 성숙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혹독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고린도 교회가 더 가난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유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가뭄이 뭐 계속되는 건 아닐 테니까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그들이 어, 다른 고린도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까지
고린도 교회에 했을까 싶습니다.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15절은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욕심을 부리고 많이 거두어 들인 사람들도 결국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그것이 희한하게도 어, 부족하지 않은 그래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아, 뭐 어떤 사람이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렇지 않았다. 이런 광야에서 사건을 가져오면서 이런 영적인 원리로서 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실 이 건금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아무나 보낼 수는 없죠. 그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어,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어, 또 간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뭐 디도가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셨지만 그 간절함을 전달하러 간 요나는 전혀 니느웨의 어떤 회개나 그리고 돌이킴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도시를 가로질러서 가도 3일 길을 가야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내용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닥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메시지였는데 요나는 그 3일 길 가야 되는 것을 하루 길로 싹 줄여버리고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온다. 이 얘기 그러니까 똑딱 잘라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 뒤에 것도 이렇게 전달이 없어요. 요나가 전한 이 어, 메시지의 내용이 이게 반토막 난 거죠. 그리고 충분한 양의 어, 메시지 선포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선지자, 메신저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마 충실하게 3일 동안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풍성한 메시지를 전했을 텐데 요나 같은 경우에 그렇지 못했죠. 디도 같은 경우에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면 이 일을 부탁하지도 못했겠죠. 편지나 전달하는 수준에서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충분히 디도도 공감하여서 이 헌금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구일까? 그 형제라고 그래서 진짜 디도의 형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누가가 아닐까? 이 바울의 전도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다 추정에 불과하고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냥 아마 이게 이미
고린도 교회까지도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이름을 알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 모든 교회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 마게도니아 교회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베레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아테네는 교회가 거의 없었던 걸로 이해가 되고 이 고린도 교회까지 포함해서 제법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선출된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리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지금 그 바울의 부탁을 받고 이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3명은 되는 겁니다. 이 디도가 있고 그 앞에 설명한 교회에서 선출한 한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험에서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신실함이나 흠잡을 데 없는 어떤 한 사람을 선출해서 이렇게 보낸 거죠. 교회가 선택했다는 것은 아마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이동하는 일에 합당할 것인가. 뭐 헌금 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신실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출한 거죠. 이게 바울이 이런 그 헌금의 일, 그리고 헌금을 이동하는 일, 헌금을 독려하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아주 이렇게 사사롭게 하지 않고 이 투명하게 이렇게 관리한 걸 볼 수 있죠. 이게 잘못되면 정말 이렇게 고린도 후서의 어떤 그룹들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뒤에서 교묘하게 어, 겉으로는 안 받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선교비를 후원 스스로 충당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이제 꼼수처럼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다녔던 것 같거든요. 이런 오해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어떤 교회를 갈 때 그 교회의 그 헌금을 그리고 또는 이렇게 자기 생활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그가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선교 헌금을 이렇게 받고 후원을 받은 이런 흔적들은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그랬고 마게도니아 교회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선교의 일에 동참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웠던 것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요청하기도 했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에는 본인이 가려고 하는 그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로마에 방문하기도 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성도들에게 어,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물질적인 필요를 요구하는데 서슴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물론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많이 고려는 했지만 이런 그 후원의 구조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 어떤 부분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 경제적인 부분을 신실하게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사역에 많은 교회들이 또는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일들도 선교사들은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2+2 우리 그 청년들도 어, 그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드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일부러 훈련을 시키죠. 왜냐하면 본인 혼자서 본인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역부족을 느낄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어떤 표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예수전도단에서 선교 훈련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전도 여행을 할 때 비용을 채우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특별히 있고 그런데도 겸손하게 자기의 필요를 이렇게 나누도록 그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물론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신은 뒤로 제껴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은 뭐 어불성설이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그 선교의 사역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겸손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합법적으로 선출된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이 이 돈에 손을 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는 마치 이게 사절단 같은 이런 그 그룹이 형성되어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1대1로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혼자 올라가서 사역 보호도 하고 이랬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이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갈 때는 일단의 그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을 이끌고 같이 가죠. 그래야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한 투명성이 또 보장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이 헌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어, 이방인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유대인 교회와 그리고 비유대인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까지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하고 있는 이것을 결정한 것들 처음에는 그들이 자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을 듣고 먼저 이렇게 헌금 운동을 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여러 교회에 이렇게 자랑한 것 같거든요. 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교회에 얘기해서 그 교회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도 격려를 받아서 이렇게 헌금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이 교회의 대표자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그들이 실제로는 헌금이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이러면 서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의 칭찬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는데 헌금도 안 돼 있고 이러면 황당하겠죠. 그들이 많이 격려받은 교회 그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이 있었을 거거든요. 아, 정말 훌륭한 교회고 우리의 모범이 되는 교회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텐데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추천서는 사실 이렇게 주지 않죠.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추천서를 요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너희가 나의 편지다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추천서 하나 뭐 보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보내줄 만한 입장인데도 그런 추천서를 내밀지 않지만 바울은 여기에 디도와 그리고 이 여러 아가야 지방에서 선출된 이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 이 사람들은 아, 나름대로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의 어, 편지를 지금 여기에다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 참 겸손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 다른 교회를 섬길 때 그들은 더 넓은 측면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게도니아처럼 공감하는 연약한 자들의 그 처지를 공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 헌금하는 자세와 태도가 자기를 드리는 것, 자기의 헌신을 드리는 것,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헌금을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믿어지는 11조나 그리고 주일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건 구제 헌금이거든요.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수평선상에서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부한자로서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사하는 것 같이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어, 이게 바울로부터 듣는 자세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구제헌금도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가난한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그들에게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과 이것이 구체적인 물질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바울의 기대와 같이 우리도 우리 마음에 대한 것이 물질적인 부분까지 일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야고보서에 말한 바 형제에 대하여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면서 돕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형제에게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우리 주변에 오이코스 안에 남녀전도회 안에 이런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멀리는 우리 북한의 성도들 더 멀리는 다른 대륙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좁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색함이 우리의 헌금을 오그라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물질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일절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 8장은 헌금을 하는 것,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으로 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색함으로 그 은혜에 대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 신뢰함으로 염려와 근심, 우리의 삶에 미래의 두려움, 그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